창세기 48장 15절 16절입니다. 그가 요셉을 축복하며 말하기를 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앞에서 행한 하나님, 나의 온 생애 동안 오늘까지 나를 양육하신 그 하나님, 모든 악에서 나를 구속하신 그 천사가 이 아이들을 축복하시며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그들 위에 불리게 하시고 그들로 땅 가운데서 번성하게 하소서 하더라. 말씀의 제목, 나를 양육하신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나를 양육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인생 말년에 요셉과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그가 불렀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야곱은 특별히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부를 때 나의 온 생애 동안 오늘까지 나를 양육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멘이 되십니까? 예, 나를 양육하신 하나님, 하나님이죠. 돈이 나를 지금 있게 했습니까? 내가 돈을 줘가지고 먹고 사고 입고 그랬습니까? 돈이 나의 목자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그죠? 바람을 불게 하시고 그래서 배추가 자라고 곡물이 자라고 그래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지 않는, 우리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먹는 것이죠.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오늘까지 나를 양육하신, 나가 지금까지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인 것이죠. 입히시고 먹이신 하나님. 자, 나를 양육하신 하나님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도들마다 기도하는 중에 특별히 대표 기도하는 때 그 기도할 때 부르는 그 표현들이 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우리 아까 형제님 기도하실 때는 어떻게 기도하셨죠?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찬양하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전지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에 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 기타 등등으로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양한 그 수식어를 붙여서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예, 우리 하나님은 다 그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만군의 주, 만왕의 왕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정말로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합당하고 그렇게 찬양받으시기에, 높임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런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까? 저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렇게 자주 부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요. 예, 자비와 은혜가 저에게 없었다면 저는 잊지 못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자비가, 은혜가 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런 자비와 은혜가 저에게 계속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부르는 것이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수식어를 붙이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그냥 주님 저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하고 막 그러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높임을,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높여드리는 것이죠. 내가 신앙이 이제 성숙할수록 그렇게 오늘 야곱은 성숙한 신앙으로 그 주님을 부르는데, 나를 온 생애 동안에 나를 먹이신, 나를 지키신, 모든 것이 다르거든요. 나의 목자이신, 그야말로 나를 양육하신 하나님이라고, 나의 목자 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앞서 야곱은 하나님 부를 때 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앞에서 행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그 앞서 이미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과 함께했고, 그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또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나를 양육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떠한 분이심을, 그죠? 고백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하심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나를 양육하신 하나님.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세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나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번제보다 낫도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희생물이나 어떤 번제나 이런 것보다도, 그런 것들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 나는 자비를 원한다. 내가 자비로운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롭기를 바란다. 그렇죠? 왜? 우리에게는 너무나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매 순간 여러분에게 자비가 없었다면요,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들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왜? 내가 받은 자비, 내가 받은 용서가 크다면 다른 성도들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용서를 받아놓고, 나는 그렇게 자비를 받아놓고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고 조금만 상처를 받으면 그대로 갚아주려고 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성경은 좀 알고 지식은 좀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교리는 좀 알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라 이거죠.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먼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실제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하심으로써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머리로만이 아니라 글로만, 성경에 기록된 그 기록된 문자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고,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신 은혜로우신 분이고, 정말로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양육하신 분이시고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다윗도 인생 말년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오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또 우리 삶 가운데 나오길 바라시죠. 그렇죠? 주님을 부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주님 안 불러요. 주님 찾잖아요. 주님하고 멀찍이 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야곱도 필요할 때만 하나님 부르고 또 하나님 떠났다가 자기 멋대로 살다가 그러다가 또 어려운 일 만나면 또 막 하나님 찾고 그랬는데, 결국에 이제 말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온 생애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양육하신 하나님. 다윗도 고백했지 않습니까? 지나온 자기의 모든 생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평생에 나를 따랐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은 참으로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고백이 나오길 바라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써 참으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구나,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선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 믿음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결국에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이후에는 아들을 번지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믿음을 그렇게 확인해 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연단되었고 온전하게 되었고, 과연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그러한 위인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이제 죽음을 앞둔 야곱이 요셉과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단지 그 아들들에게 어떻게 축복했는가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어떤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을 고백했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인생 말년에 가서야 이런 고백을 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또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를 양육하신 하나님, 나를 양육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를 바라고 더 알기를 원하고 또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누군가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 아버지가 아프시다 하니 그가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프라임을 자기와 함께 데리고 가더라. 누군가가 야곱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의 아들 야곱이 당신에게 왔나이다 하니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더라.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시어 나에게 복 주시며 내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를 다산하고 번성케 하며 내가 내게서 많은 백성을 이루어 이 땅을 내 뒤에 올 내 씨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제 죽음을 앞둔 야곱 몸이 아픕니다. 병이 들어서가 아니로 몸이 아픈 거예요. 이제 죽음을 앞뒀기 때문에 요셉은 아버지가 이제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왔고, 그리고 야곱은 이제 침상에서 이제 힘을 내어서 일어났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아프다는 말씀을,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자기 두 아들들을 데리고 온 것이죠. 왜 데리고 온 것입니까?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아들들이 이제 이어받을 수 있도록 이제 요셉이 장자권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두 분깃을 자기 아들들에게 줌으로써 요셉이 바로 이제 그것을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요셉을 보게 된 야곱의 첫 마디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또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계시해 주셨는데 야곱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이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곧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음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산하고 번성케 하실 것이고 가나안 땅을 소유로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약속한 게 아무것도 되어진 것은 없어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 지금 얻은 것도 아니죠. 그리고 여기서 또 내가 내게서 많은 백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집트에 들어와 있는 그 백성은 이제 자기 가족은 7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되어진 것 같이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고백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럼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지만 그 약속은 받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 겁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다면 정말 놀라운 고백이 되겠죠. 믿음이 되겠죠. 야곱은 처음에 베델에서 루스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만약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를 지켜주신다면, 나를 먹이신다면, 양식과 입을 옷을 나에게 주신다면, 나를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그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그리고 내가 베개로 삼은 이 돌로 하나님의 지신 전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 가운데서 또 허락하신 것 가운데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드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야곱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없었고, 그죠? 조건부적으로 한번 시험해 본 것이고, 그리고 슬슬 피해 다니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자기의 지혜로, 자기 꾀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가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삶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된 것이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가족들이 기근으로 굶어 죽게 되었을 때, 베냐민을 내려놓아야 할 때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도 잃어버린 게 없고 하나님께서는 다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그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마음 깊은 곳, 진실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아들 요셉에게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내 자녀들이 내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은 없어. 전능하지도 않아요. 맨날 그냥 죽을 상하고 있고, 맨날 힘들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맡기지도 않고 맨날 불평만 하고 불만 갖고, 그러면은 믿어주겠습니까? 그렇죠?
만나야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려면요, 저는 전적으로 무능자가 되어야 됩니다. 야곱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자,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성경에 기록된 그냥 하나님, 이 성경 안에만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그래서 참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집트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이집트 땅에서 내게 태어난 너의 두 아들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그들이 내 것이 될 것이라. 그들 후에 내가 낳을 너의 후손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업은 그들의 형제 이름을 따라 부르리라. 나로 말하면 내가 파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도중에 가나안 땅에서 내 곁에서 죽었으며 에프рат에 오기까지는 얼마 남지 않아서 내가 그녀를 거기 에프랏 길에다 장사했는데 그곳은 베들레헴이라 하더라. 야곱은 요셉의 그 두 아들이 자신의 것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요셉에게 이제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는 그런 말이죠. 찾지는 않습니다만은 신명기 21장 17절에서 장자의 그 권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장자에게는 두 분깃을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것으로 삼으면서 요셉에게 두 분깃을 주고 있는 것이고, 또 역대기상 5장 1절에 따르게 되면 요셉이 바로 그 장자권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야곱이 한 가지 회상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나로 말하면 이라고 말하면서 회상을 하는데 그것은 라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라헬은 이제 요셉의 어머니이기도 했죠. 요셉이 어릴 적에 어렴풋이 기억하거나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일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그 요셉의 어머니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그 라헬의 그 무덤이 베들레헴에 있다는 것을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죽음을 앞두고 야곱이 요셉 앞에서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내 어머니는 베들레헴에 그렇게 묻었다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1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말하기를 이들은 누구냐 하니 요셉이 그의 아비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하니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게 청하노니 그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내가 그들을 축복해 주리라 하더라. 이제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짐으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을 야곱에게로 가까이 데려오니 야곱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아주며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지 못하였는데 보라 하나님께서 내 씨까지도 내게 보이셨다 하더라. 라헬을 잠시 회상하던 야곱은 이제 눈을 들어서 요셉과 함께 있는 두 손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손주들이 그 형체만 보였을 것입니다. 누군지는 알아보지 못했겠죠. 요셉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대답했고, 야곱은 그들을 축복하겠다고 했고 축복하기 전에 그들을 안아주고 입맞추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네 아들들까지도 나에게 보여주셨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죠.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그분이라고 말입니다. 지금 야곱이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것을 넘어서 더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거죠. 누가 말하는 것처럼 마귀도 좋은 것을 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죠. 근데 마귀가 좋은 것을 주는데 그 좋은 것은요, 우리에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좋은 것을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베스트를 주시는 분이죠.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거나 원하는 것을 주시는 않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을 주시면서 참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늘과 땅 차이로 높고 크시다고 그렇게 시인하게 만드시는 분이신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본문에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생각지도 못한 복을 주셨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분을 더 우리가 알아서 참으로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러한 주님을 더 알아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2절로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무릎 사이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자 그가 자기 얼굴을 땅에다 대고 절하더라. 요셉이 그들 둘을 데려가서 에프라임은 그의 오른손으로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므낫세는 그의 왼손으로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그에게 가까이 데리고 가니 이스라엘이 그의 오른손을 펴서 둘째인 에프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그의 왼손은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으며 의식적으로 그의 손을 가게 하더라. 이는 므낫세가 맏아들임이더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아들들을 데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오른손이 므낫세 장자의 머리에 왼손이 에프라임의 머리에 그렇게 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왼손과 오른손을 크로스 하더니 그렇게 동생에게 오른손이 가고 또 맏형에게는 왼손이 가게 그렇게 이제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15절 16절도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축복하며 말하기를 나의 조상, 우리가 본문을 읽은 말씀이죠. 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앞에서 행한 하나님, 나의 온 생애 동안 오늘까지 나를 양육하신 그 하나님, 모든 악에서 나를 구속하신 그 천사가 이 아이들을 축복하시며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그들 위에 불리게 하시고 그들로 땅 가운데서 번성하게 하소서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 사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앞에서 행한 하나님. 둘째, 나의 온 생애 동안 오늘까지 나를 양육하신 하나님. 셋째, 모든 악에서 나를 구속하신 그 천사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무엇을 엿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다른 부분에서도 이렇게 많이 종종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좀 찾죠? 민수기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을 함께 보시면요. 민수기 6장 22절. (22절과)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고하여 말하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축복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첫 번째입니다, 주께서 너에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두 번째입니다,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로우시기를 원하노라. 세 번째입니다,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드시고 내게 화평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게 되죠. 우리 주석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런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여기 삼위일체를 보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대입하실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을 삼중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6장 3절 같은 경우에는 찾진 않습니다만 서로 소리치어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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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다. 이 스랍들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거룩하시도다를 3번 그렇게 말한 것은 그것은 그냥이 아니라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을 보시게 되면 다시 창세기 48장으로 오셔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으로 불리게 하시고 땅 가운데서 번성케 해주시라고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이때 야곱은 하나님께 대한 너무나 깊고 풍성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먼저 야곱이 고백한 하나님은 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앞에서 행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조상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들은 순간순간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지 않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격기를 가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라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겠죠. 우리도 나중에 돌아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았던 날들이 많았어야 되겠죠.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안 쳐다보면 하나님도 나를 안 쳐다볼 거라고 생각하죠. 자, 그러나 개인적으로 야곱은 고백합니다. 나의 온 생애 동안에 오늘까지 나를 양육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나를 양육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마치 목자가 양을 먹이고 보살피고 인도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돌봤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죠.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야곱을 그의 온 생애 동안에 함께 하시면서 그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시면서 그를 양육하신 분이셨습니다. 그가 딴 길로 갈지라도, 고집을 피우고 자기 뜻대로 도망갈지라도, 육신을 따라서 그렇게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온 생애 동안에 함께 하신, 그러면서 그를 양육하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근데 이제 돌아보니까 보게 된 것이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 온 생애 동안에 주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평생에 나를 따랐다. 한 번도 따르지 않은 적이 없고 항상 함께했던 그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날에는 그러한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할 것 같아요. 그죠? 고난을 당했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런 일이 당했습니까? 근데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보면 나중에는 고백하게 되겠죠.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도 그때도 나와 함께 계심이요,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근데 당장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찾게 만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야곱이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은 모든 악에서 나를 구속하신 그 천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적용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야곱이 고백한 이 천사는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런 수호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 등장하고 있는 주의 천사, 사람으로 태어나시기 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죠. 주의 천사, 주의 천사는 주의 현현, 주님의 나타나심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사는 야복강에서 그렇게 야곱과 싸움했던 바로 그 천사, 바로 주님 자신이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그 천사께서 야곱의 고백처럼 모든 악에서 그를 지켜주시고 구해주신 것입니다. 형의 위협을 피해서 삼촌의 집으로 가던 길에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내려서 그를 지켜주셨고, 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동안 20년 동안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그를 구해주셨고, 또한 삼촌의 추격을 받던 그 밤에 나타나셔서 그를 또 구해주셨고, 에서와의 만남에서도 그렇게 간섭하시고 그렇게 구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모든 악에서 구해주신 주님, 그에게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었고 또 많은 일들이 스스로 육신을 따라 맺은 열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길들 가운데서 그에게 잘잘못을 따지지 않으시고 다만 그를 모든 악에서 구해내신 분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그처럼 사랑하셨는지, 왜 그처럼 지켜주셨는지 그걸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해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사실만큼은 변함없이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야곱의 고백인 것이죠. 실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를 모든 악에서 그렇게 지켜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때 내가 수완이 좋아서, 내가 그때 방법을 잘 사용했어. 그때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 내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구해냄을 받은 거라고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미리 배우기를 바라시는 거죠. 미리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을 양육하시는 분입니까? 예, 영원부터 계신 분입니까? 그리고 지금도 함께 계시는 분이고 여러분 모든 악에서 여러분 발걸음을 다 알고 계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신 것입니까? 그러한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들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이러한 분으로 계시다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게 되면 이건 그냥 성경이고 나는 나예요. 왜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이 예배 시간에 많은 시간을 통해서 이 설교하는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왜 이걸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길 바라시는 거예요. 모르는 걸 알고 새로운 걸 알고 지식을 알고 그래요. 하나님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서 하나님을 알아야지 좀 알았다고 해가지고 교만하게 되어지고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죠. 좀 아는 건 많은데 성도들에 대해서 기도도 안 하고 성도들에 대해서 조금만 연약한 모습 보이게 되면 가시는 뜨고 그러면은 뭘 배운 건가요? 그런 것도 아닌데 막 그렇게 저기 하고 오해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왜 괜히 말을 이상하게 퍼뜨리고 왜 그래가지고 힘들게 만들고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자비도 없고 용납도 없고 용서도 없고 마음이 너무나 좁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도 자비를 베풀 줄 알고 용서할 줄 알아야 되고 그죠? 온유의 영으로 그냥 그러고 받아들이고 흘려버리고 그냥 흘려들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그러지 않나요? 나도 실수했는데 얼마나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고 그런데 그거 하나하나 다 붙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린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 하나 가지고 그 들보가 있으면 이제 티만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신도 그런 사람인 것을 알고 돌아봐서 우리도 시험 당하지 말고 시험 당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지옥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야곱이 이와 같으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요셉과 그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믿음의 전당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야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두 아들 하나하나에게 축복하였으며 그의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드렸느니라. 때문에 야곱의 인생에서 그 어떤 순간보다 믿음으로 충만한 때가 바로 이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있었고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그렇게 힘은 다 빠졌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그 믿음을 전수해주고 있고 하나님만을 경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경배드려야 되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16절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악에서 나를 구속하신 바로 그 천사,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요셉 앞에서 했던 고백인데 그 앞서 했던 파라오 앞에서 했던 고백과는 좀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되죠. 파라오 앞에서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 순례길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생의 세월이 짧고 험악하였으며 라고 고백을 했었더랬습니다. 야곱은 파라오 앞에서 자신의 삶이 험악했다고 정말 고생 지질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요셉 앞에서는 모든 악에서 나를 구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육신을 신뢰하고 육신대로 행했을 때 그의 인생은요 험악했던 것이죠. 자초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말이 틀려진 게 아니고 말이 맞지 않는 게 아니고 맞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우리도 내 육신을 따라서 내 생각을 따라서 내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요 우리 생활은 아주 험악하게 될 것입니다. 나 아주 고된 아주 힘든 생활을 살게 될 것이에요. 스트레스 받게 되고 막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그렇게 야곱처럼 모든 것이 나를
거절하고 나를 대적하는 그런 상황들만 있고, 내 주위 사람들은 나를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 육신적인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 육신을, 그 생각을, 욕정을, 모든 걸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의 생명이 내게 나타나서 그런 말을 듣건 저런 말을 듣건 그냥 흘려버리는 거죠. 온유가 나오죠. 흘려버려야 돼요. 붙들고 있으면 나만 힘들어요. 괴롭다고요. 스트레스 받아요. 병나야 병나. 그죠? 신앙의 성숙이 그거 아닙니까? 주여, 저가 하는 것을 모릅니다. 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보여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야곱이 이런 간증을 남겼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내 온 생애 동안에 나를 양육하신 하나님, 모든 악에서 나를 구해내신 하나님,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생각한 것보다 더 풍성히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있던 것이죠. 이게 인생 말년에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내 온 생애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양육하시는 하나님, 모든 악에서 나를 구해내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히 행하신, 그리고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정말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나의 나됨이 아니에요. 정말 놀랍게 행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저는 진짜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있는지, 지금 아직까지도 제가 살아있는지 주님의 자비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진실로 영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으로 하나님은 참으로 전능하십니다. 나를 양육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자,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비가 오른손을 에프라임의 머리 위에 얹는 것을 보니 그것이 그를 불쾌하게 한지라 그가 그의 아비의 손을 들어 에프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하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 아이는 장자이오니 아버지의 오른손을 그에게 얹어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비가 거절하며 말하기를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역시 한 백성이 될 것이며 그도 역시 크게 될 것이라. 그러나 진실로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크게 되고 그의 씨가 수많은 민족들을 이룰 것이라 하고. 자, 요셉은 아버지가 그 오른손을 에프라임 동생에게 얹는 것을 보고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면 불쾌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래서 므낫세가 장자라고 하면서 손을 바꾸려고 했는데 야곱은 나도 안다. 여러분 아까 히브리서 말씀에 따르면 지금 믿음으로 야곱은 제대로 축복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지금 찰나인 것이죠. 착각해가지고 손을 지금 엇갈린 것도 아닌 것입니다. 비록 그의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착각해서 그렇게 축복한 적은 있었지만 지금 야곱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비록 그의 눈은 나이 들어서 어두워졌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어떤 순간보다도 지금 밝고 분명하게 지금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죠. 장자에게 아니라 둘째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에서 계속 보게 되면 첫째가 아니라 둘째라는 진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카인이 아닌 아벨, 야펫이 아닌 셈,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 에서가 아닌 야곱, 므낫세가 아닌 에프라임까지. 이것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그러므로 구약이 아니라 신약, 율법이 아니라 은혜, 첫째 아담이 아니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착각해서 실수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가장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여기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을 보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를 이제 또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날, 마지막입니다. 그날 그들에게 축복해주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내 안에서 축복하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에프라임 같고 또 므낫세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하리라 하고, 그가 에프라임을 므낫세 앞에 세웠더라. 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보라, 나는 추구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어서 너희를 다시 너희 조상의 땅으로 데리고 가시리라. 내가 너에게 내 형제들보다 한 분깃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로 또 활로 아모리인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하더라. 자, 야곱의 마지막 너무나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21절에서 보라, 나는 주구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오래가지 못하지만, 사라져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십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두 세상에 왔다가 떠나갔습니다. 이삭, 야곱, 요셉도 역시 길지 않은 생을 살다가 떠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영원토록 남아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다 떠나가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계속하실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랄지라도 결국 사라져버리겠지만, 이 세상의 왕국들이 아무리 막강해 보여도 그것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져버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계시고 통치하시고 또 주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결국 주님께서 승리할 것이고 주님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주의 뜻을 행한 사람들은 영원히 이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다 사라져버릴 것이지만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고, 영원히 거하는 것은 단순히 영생을 얻은 것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영광스럽게 주님과 통치하는,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왕국이 세워질 때 함께 통치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짧은 인생에만 관심하지 말고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 100년도 채 못 사는 인생을 살면서 쓸데없는 일이나 하고 세상의 일들에만 관심하고 먹고 사는 일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영원에서의 풍성한 생명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시간이 없습니까? 시간을 사서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값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시간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했던 이 야곱의 말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의 믿음이고 소망이고 또한 예언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제 마지막의 야곱의 모습을 보면 믿음으로 서 있는, 믿음이 확고한, 의심하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나를 양육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8장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야곱이 만난 하나님, 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래서 그를 의지하고 그를 신뢰했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았습니다. 그의 고백은 너무나 짧고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그의 모든 인생 여정이 진하게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셨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것을 행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고, 자신의 온 생애 동안 자신을 양육하신 하나님이셨고, 모든 악에서 자신을 구속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이제 나는 죽으나 여전히 나의 자녀들은 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야곱의 하나님은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나에게도 전능하신 분이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삶에서 날마다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신뢰하고 생생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로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하게 그렇게 동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